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을 고치고 또 요바에 그가 청함을 받고 가서 다비다라 하는 요 제자가 죽어서 다락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다시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우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보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해부를 해서 가죽을 어깨에 베어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의 필수품들과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을 무도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도장이는 이스라엘에서 레위기 11장에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들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무두장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접촉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 천민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유한 다비다의 집에서 거할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몬 베드로는 접촉해서는 안 될 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지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지내었다 이 말씀은 굳이 성경에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 43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또 청함을 받고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시몬 베드로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보내었다.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보내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정황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천민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그와 접촉하면은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두장기를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천민이 됐던 존귀한 자가 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복음은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리, 마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구할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밖에서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그러면서 저도 죄인인가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들을 그들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그 자체의 존귀함이 있다. 그가 많이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적게 가진 사람이냐, 그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냐 그가 계급이 낮은 사람이냐, 그가 남자냐 여자냐 배웠냐 못 배웠냐,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장벽을 많이 치고 있어. 나는 배웠기 때문에 못 배운 너와는 같이 교제할 수 없다.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못 가진 너와는 같이 지낼 수 없다.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못 배운 너와는, 무식한 너와는 같이 대화할 수 없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차별의 장벽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무두장의 집에 들어간 시몬 베드로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를 유익케 하는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삭개오를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았어. 왜? 그는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를 유익케 한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집에도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무도장이 그 사람은 해변에 있다라는 사도행전 10장 6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해변에 그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부가 아니에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그가 가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도장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의 사체를 씻어내고 가죽을 얻는 데 많은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을 흘려보낼 바닷가에 그가 있었고 또 바닷가에는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접촉하지 않았다. 소외되었고 홀로서 그곳에서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무도장이 시몬 베드로가 가서 여러 날 지냈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받을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여자는 여자끼리 앉고 교회가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석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었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어느 자리든 남자의 자리가 따로 없고 여자의 자리가 따로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께서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에 그 승동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얘기를 그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32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공동에 있는 지금 롯데호텔 근처를 곤당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곤당골이라는 것은 담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곳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곤당골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지만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 학당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학당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동네에 소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백정들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백정 박씨, 또 백정 김씨 이렇게 불리워지던 그런 때인데 백정 박씨의 자녀 가운데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백정 박씨가 너는 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해라. 그래서 예수 학당에 그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는 하되 예배는 참석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 봉철이가 어느 날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 예수학당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너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장일부상에 걸렸다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때 당시 장티푸스는 죽는 병입니다.
그런 그 백정박씨를 세무엘 무어 선교사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때 세무엘 무어는 에비슨이라는 선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을 동행해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주게 합니다. 에비슨은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이고 그때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입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가 백정 박씨를 찾아와서 장질부사를 지금 치료해주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그 치료를 통해서 나았던 백정 박씨는 크게 감동해요. 어떻게 황제를,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이런 의사가 나 같은 천민을 찾아와서 치료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낫고 난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매일 치료해 줬던 그 에비슨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세무엘 무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권당골 교회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당골 교회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이 백정 박씨의 이름을 박성춘이라 이렇게 세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박성춘이라 이름도 지었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고 권당골 교회의 1호 세례 교인이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 대상을 보니까 다 백정들밖에 없어요. 자기 친구들. 그래서 뭐 김씨 백정, 뭐 이씨 백정에서 교회로 그들을 다 인도해서 권당골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때 권당골 교회에 큰 일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권당골 교회에 출석하던 왕손도 있었거든요. 조선 이시왕조의 왕손도 거기 와서 출석하고 있는데 왕손이 있고 뭐 많은 그 종로 인사동 근처 뭐 그곳에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양반인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백정이 와가지고 백정들을 막 불러 모아서 백정의 수요가 안 들어가니까 그때 이 양반 되는 사람들이 세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백정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무엘 선교사님께서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다. 다 같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그걸 반대해서 그 양반들이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워요. 홍문동 교회라 그래서 양반 교회를 따로 세워요. 그런데 권당골 교회가 화재가 나서 교회가 사라지게 됐을 때 홍문동 교회에 있었던 양반들이 크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데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 나와서 권당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권당돌 교회를 다 교인으로 같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홍문석골교회라 이렇게 명하고 그것이 인사동의 오늘 승동교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양반들이 백정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차별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요.
미국의 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지금 사라지고 예수 안에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아시안이 됐든 다 가족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고 또 제자들이 그 복음을 몸소 실천하면서 전하였던 바로 무도장의 집에서 시몬이 유하였다라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저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차여차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시몬을 청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시몬을 청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가 거했던 곳은 가이사라라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0km가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는 주전 25년 헤롯 왕이 10년에 걸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의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라라 이렇게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헌당된 헌시된 도시라. 그래서 가이사라가 됩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총독이 기거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기거하는 일종의 로마를 그대로 옮겨온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애니아를 소개할 때는 그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릴 때 그 다비다를 소개할 때는 옆바에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런 고넬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무슨 이런 책자로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 수십 페이지에 해당되도록 나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자, 이완용, 배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때는 몇 단어로 지금 사람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그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우리의 족적 걸음걸음이 나라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이웃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진 그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가족들이 말을 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 사람은 이랬어 그 사람은 저랬어 말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소풍을 마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의 삶이든 다비다의 삶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헬라의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존귀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경건과 경외하는 삶이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은 다비다를 통해서는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면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하면서 살았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남겨진 족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자기 하인들과 또 자기가 경건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이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을 옆바에 보내어서 시몬을 청하여서 이 가이사랴에 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온 시몬, 이 시몬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까?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차별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동일한 우리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행여라도 차별을 하고 있는 이런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품고 한 형제와 지체와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의 족적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가족이 평가하고 이웃들이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걸음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행함을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평가가 주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신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서 우리의 차별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